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꼭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올해가 더 특별한 것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그 종교개혁의 거점들, 지점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지순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구별된 땅이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지금 구별된 그 땅에도 어려움과 그리고 분열과 갈등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누군가에는 관광지지만 우리에게는 종교개혁의 횃불이 일어났던 의미 있는 곳이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걸까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507주년을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증에 의하면 BC 1세기에 태어났다고 말을 하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해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린다. 그래서 2024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2024년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야 될 것은 어디냐면 창조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후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회복하는 거예요. 져서 후퇴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개혁하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 회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씻어야 하는데 그 씻을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듯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0월 31일 종교개혁 507주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큰 글씨로 너희에게 쓴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사람이 큰 글자를 쓴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이에요. 믿음, 은총, 말씀이었는데 이 사람 지금 오직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내가 너희에게 큰 글자를 뜬다. 십자가를 그린다. 십자가라고 쓴다. 그것을 바라봐라.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는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분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박해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서운 대상이 오면 십자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13절 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십자가를 그리면 뭔가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없어지는 것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마치 나의 삶을 보장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인침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례의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이유는 주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유일한 길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유일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십자가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I can do nothing.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은 루터가 한 이야기거든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음 받은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막 뭔가 닦고 깨끗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봤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이 아무리 빨래해도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 좋은 세제로 뭐 때가 쏙 어쩌고, 예? 아무리 해도 아무리 빨아도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빛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아무리 뭐 한다고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를 믿는 것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절차를 중요하게 할례 받아야 되고 면벌부에 돈 넣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뭐가 이렇게 쌓이면 십자가를 마치 지는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 굉장히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대로 한다고 꼭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옛날에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는 나라.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뭐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고 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이번에 우리가 갔더니 그 체코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십자가 끝에 바퀴가 달렸어요. 십자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지고 가면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참 귀하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그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힘들다는 뜻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십자가 지기가. 포기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의 도를 가셨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따라가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성령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 예수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 그 흔적이 내 삶에 새겨져 있는 것이 자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교회에 모이고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를 돕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 주신 첫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우리가 푹 담겨지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팍 담겨져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함을 알고 그 은혜로 돌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십자가의 도는 순결한 삶이라 우리가 노래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주님 주신 은총의 귀중함을 바라보며 돌아가게 하소서. 회복시켜주는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도 지을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예배가 루터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더불어교단의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